사순절의 5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순절은 감정의 절기가 아니라 결단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고요. 또한 슬픔과 절제의 절기일 수 있지만 또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절기라는 메시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감의 절기라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읽은 마가복음 8장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대답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보이신 본을 쫓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하고요. 부인하며 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성도요,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3가지의 질문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 둘째,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끝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따라감의 핵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리도 같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 소위 믿음 있고 신앙에 충성을 가진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슨 일 있는가, 무슨 이벤트가 있는가 호기심으로 쫓아다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통해 전하고 계시는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것이다. 나를 향하여 던지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메시지,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은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쫓아가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의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모두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잠재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심심해서 교회에 나왔을 뿐인데, 나는 친구 따라 신앙생활 한 것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은 좋은데 별로 할 게 없어서 교회 나가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생각 없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버릇처럼 예배로 나온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는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신자들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교회에 나오기로 결단한 그 마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그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나온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께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34절에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어쩌면 요즘 시대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대는 자기 표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는요,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고 그 외 다른 소셜 미디어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나를 알리고 나를 뽐낼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고민이며 가장 큰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형태가 이 시대에게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 버거운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라, 신을 내려놓고 비워내라 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시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바로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요, 내 뜻, 내 욕심,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유익이나 내 행복, 내 기분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자리가 원래 주님의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 현재기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래요. 나는 죽었대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 내 기분이 중요할까요? 내 행복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모든 결정들은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아직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과 의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가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그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그러한 말씀일 텐데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어느 정도 내 십자가 정도는 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상징하는 어떠한 심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귀걸이나 목걸이, 액세서리 정도, 액세서리의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표현이다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셨던 이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 제국이 반역자와 극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의 도구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불편하고 어색한 것을 이겨내고 감수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요,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는 결심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어떠한 손해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그 의지를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지켜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그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반대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을 내려놓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믿음 때문에 받는 오해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십자가로 인해 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일, 그것도 십자가일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도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도 십자가일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게 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그 불편함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 걸음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기 때문이고요, 언제든지 돌아서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감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것들이지,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주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을 보면요, 그러한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간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전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나를 부인해야 하는 낮아짐도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것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도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핵심을 잃어버린 신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적인 삶을 살며 교회에서 봉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슴속에 꼭 새겨 넣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잃고 다시 얻는 신비를 체험하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참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계산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언가를 얻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지켜야 하고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붙들려고 하면 잃어버리면 다시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시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목숨은요,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참 생명을 얻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손해가 많고 잃어버릴 게 많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많은 길이고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얻고 누리게 되는 역전의 신비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사실 손해보는 게 많다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 예배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편하게 가지도 못하고 남들은 꺼리끼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은 다 즐기는 쾌락과 유흥도 우리는 멀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버리고 멀리해야만 하는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손해보는 것만큼 다시 하시는 신비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버림은 그냥 잃어버리기 위한 버림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한 버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버리고 것으로 다시 얻는 그 놀라운 신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잃어버림을 감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리기 위해 또는 다시 얻기 위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당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조금 더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세상이 주는 성공을 약속하는 말씀은 아닐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역전의 신비가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존심보다 힘을 택하고 나의 계산보다 복음을 택하며 우리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택하고 세상의 칭찬보다는 예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사순절의 이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만 인정하시는 제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제자다. 그러한 제자인 있는 놀라운 변화가,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